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져 건너게 된 것도 홍해바다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요. 또한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뀐 것도 쓴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 것도 문둥병이 있었기 때문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기적은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닥친 고통과 불가능한 문제를 보는 시각이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환경만 바라볼 때가 많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포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 사람을 볼 때도, 환경을 볼 때도, 나 자신을 볼 때도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고통과 문제는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 또 인생의 파괴,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제공하는 은총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교훈을 배울 수 있었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히 다듬어질 수 있었고, 고난이 있었기에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참 기쁨,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7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방 땅에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어디로 가셨느냐면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지역에서 전도와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바다 근처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셨구나, 그것을 소개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천국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육체적인 질고와 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으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그런 그 이중 고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보면서 먼저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게 되잖아요. 내가 마음껏 말할 수 있고, 내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분들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든지
들을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이겠어요. 특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입을 열어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께서 이 이중 고통을 겪는 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영육간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귀가 먹고 혀가 어눌한 사람처럼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또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 인생에 막힌 것을 다 열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얽힌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은 각종 모든 문제들도 풀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막히고 닫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풀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자신을 깊이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길이 막힐 때가 참 많잖아요.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쉽게 풀리지 않아서 우리는 고통이 더 심화될 때가 많습니다. 또 인생길이 좀 평탄하고 형통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는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내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봐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깊이 생각하며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원인 때문에 된 것이구나. 이것이 또 내 문제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내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혹시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서 회개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막혔던 것들, 또 다친 것들, 얽힌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풀어주시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매주일 참 예배 우리 꼭 참석하시는데, 우리가 참석은 하지만은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 삶에 변화가 있는가? 또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있는가? 또한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내 속에 막힌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언어의 죄, 불순종의 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 미워한 죄, 용서하지 못한 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죄 등일 것입니다. 이런 죄들이 생각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을 때,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성전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그 죄를 마음에 더 이상 담아두지 말고,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일이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헌물이 연락되지 못하는 것이요,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우리는 시간을 더 이상 끌지 말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입술이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제 삶이 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고 덕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했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가 문제 해결보다 더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 앞길을 가로막지 않지만은 죄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죄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 용서받는 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읽은 간증집이 있는데 그것은 김춘근 장로님, 이분이 자마 대표신데 좀 오래전에 쓴 간증집이 있어요. 와임이 왜 하필 하나님 접니까? 그래서 이분은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또 교회 장로로 참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199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간경화가 지금 심해서 이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막 당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도 젊고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병상에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죄가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잘 믿는 사람인데 무슨 죄가 있을까? 그런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쭉 대학노트에 기록을 했더니 그 기록에 간증집에 보니까 52페이지나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냥 우리는 내가 잊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엄청난 죄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것.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간경화에서 깨끗함을 얻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는데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인가? 그런 가운데 자마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부흥운동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청소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82세인데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이제 간경화는 나았는데 2005년도에는 척추암에 걸렸다는 그런 그 간증을 보았어요. 척추암이 들어가지고 참 한 상당한 기간 동안 이렇게 참 힘은 들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모든 세포들을 깨끗하게 해 주셔서 그래서 지금 82세인데도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막힌 담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각 사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리워 있어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분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귀가 둔하여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심도 아니라 죄악이 가리워 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 위에 상달되고 그래야 응답이 있는데 이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7장은 그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기도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봉헌식에 번제 또 저들의 기도에 이제 응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건 뭐냐면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너희가 죄로 인해서 내가 하늘 문을 닫거나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또한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 죄 문제로 인해서 하늘 문이 닫히는 수가 있고,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 떼들이 와서 다 곡식을 갉아먹어버리고 전염병이 유행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그럴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느냐. 14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이거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죄악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떠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살펴보면서 좀 그런 이제 과거에는 내 힘으로 무엇을 했다 교만하고 말이죠, 그랬던 사람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 땅, 황폐했던 그 땅을 고쳐 주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 더 이상 메뚜기 떼들이 어떻게 하지 못한 재앙이 없게 만들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전염병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된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죄 문제라면 그것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 문제가 아닌데도 어려움이 계속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또 모든 것은 다 회개한 것 같은데 참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또 오늘 말씀인데,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를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쓰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 이런 환경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잘 훈련받게 해주세요. 잘 연단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참 모든 이제 모습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고 원하는 것은 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빚어 주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참 많이 불렀던 것인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우리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 자신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더 좋은 것, 넘치는 복을 주시고 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기 원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는 또 다른 문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참 닫힌 문이 많이 있었어요. 닫힌 문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감사하지 못하고 그럴 때는 그 닫힌 문이 열리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면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찾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저 사람이 이제 끝났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손길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조금 힘들다고 미리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이걸 모르면은 인내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보면 열리고 풀리는 기적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참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지난주에 그 마가복음 2장의 말씀 보니까 그 중풍병자를 누가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네 사람이 또 그 들 것을 들고 온 것을 보게 돼요. 참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우리 자신들이 쓰임받게 되는 것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귀찮게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귀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고통, 아픔에 같이 참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함께 이렇게 도와주고 우리가 돕는다는 것이 무슨 물질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지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는 손을 잡아줄 수는 있잖아요. 등을 두드려 줄 수는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사람들이 말이죠. 왜 주님께로 인도했느냐? 주님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고통받는 각종 질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다는 소문이 이미 갈릴리 전체에 다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특별히 주님께서 안수해 주신다고 하면 이 언어도 풀리게 될 것이고, 귀를 막아놓은 그것도 풀려질 것이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를 데리고 와서 간청을 하잖아요. 예수님 좀 안수해 주셔서 고쳐주세요. 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모든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다는, 또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적 얘기하면은 사실 그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병고침, 저에게도 있었지만은 다른 모든 일도 막히고 참 힘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손을 쓸 수도 없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제외가 아니에요. 나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며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 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 응답해 주신다는 것. 역대하 16장 9절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전심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 찾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는가?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과거에 주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하시던가 그냥 이제 머리 위에 안수하던가 그런 그 치료의 방법을 쓰셨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터치하신 것을 보게 되죠. 두 손으로 양귀를 거기다 대시고, 그 다음에 별로 그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댔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병자를 사랑하시고 기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기대감을 심어주고 믿음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은 다양한 것입니다. 안수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또 그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나 때로는 의료 이제 의사들을 통해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만지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만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 그랬거든요.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에바다 그러셨어요. 에바다 열려라. 귀가 열리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풀려라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러셨는데 사실 그 병자를 보시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상징적인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 여기서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하늘을 우러러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안수하심으로 에바다 그렇게 하시니까 그 순간 막혔던 부분들, 얽혔던 부분들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중 고난으로 인해서 얼마나 참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고독하고 소외되고 단절의 아픔, 그 사람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끌어안고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도 주셨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내 것으로 느끼는 것은 바로 공감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공감이라는 것은 동정하다는 그런 뜻과 더불어 무슨 뜻이 있느냐? 같이 느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외로울까? 그런 마음,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는 내 이익을 찾아서 우리가 참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이익이 되는 데는 어디든지 가지만 나에게 이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체휼한다는 말이 동정한다, 함께 느낀다는 뜻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속상함도 아시고 좌절도 아시고 나의 고통과 눈물도 아시고 나의 무기력함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웃들과 그 고통을 더불어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았다는 말은 또 이제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상징하는 거죠. 환경, 사람을 보지 말고 모든 능력과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기도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는 그런 모습. 역대서 4장 10절의 이 말씀이죠.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참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원컨대 제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삶을 의탁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문제를 풀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35절에 보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분명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주님의 손, 주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바다 하시는 순간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고 어눌한 자의 혀가 풀려졌어요. 마음껏 말할 수 있게 된 것. 누구의 말도 들을 수 있게 되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고치셨기 때문에 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 이유 중에는 이게 뭐예요? 사실 이 기적에 대한 설교들이, 그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기적은 기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쓰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삶의 문제로 길이 막히고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상황이 또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로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은 다 열려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모든 길도 막힌 것이 없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길이 막히고 문이 닫혔다고, 장애물이 앞에 가로막혀 있다고 한숨 짓고 탄식하지 말고 모든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 애타는 심정으로 내 모든 삶의 상황을 이렇게 구하게 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에바다 하시는,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삶 속에 나타나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중 고통으로 참 힘들어하는 한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주님께 데리고 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치유해 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모든 것이 열려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 선교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문제로, 육신적인 문제로, 또한 물질적인 문제로, 사업적인 문제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그 기도가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참 에바다의 놀라운 역사가 성도들의 가정의 삶 속에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